영어 찬양 불렀는데 설교까지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소통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번째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아브라함의 집, 실제 집은 아니고 저건 서양집이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어린이집 청소년부 캠프 갔던 그런 집인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걸 했습니다. 자, 안방에 들어가 볼까요? 네, 사라가 애를 낳고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저 아기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30살 때 우리 첫째를 낳고 33살 때 한계를 낳고 34살에 키워를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기쁨이를 낳고 기쁨이 낳았을 때는 너무 처음이라 좋긴 좋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을 제가 잘 몰랐는데 둘째 한결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한결이가 이렇게 아주 포동포동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아들이 날까봐 저는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날씬해서 그게 싫었습니다. 놀림 많이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마약 9개월 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우리 딸은 괜찮아요. 딸은 날씬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 같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한결이가 이렇게 아주 실토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들이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다시 날씬해졌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가.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아기를 낳고 좀 시간이 10몇 년이 지나서 이삭이 10대가 됐습니다. 멋있는 청소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제사의 한 일종인데요.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겁니다. 불에 태우기 전에 이제 죽이죠.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안 아프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번제는 좀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잘 될 거고 너무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아무튼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명령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니까 이런 테스트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네.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좀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제가 이렇게 좀 믿음 생활하고 좀 상담 좀 해보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요, 제가 보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안 됩니다. 용서 정말 어려워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또 욱하는 게 지금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요. 용서한 줄 알았어요.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이게 쑥 올라와서 저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 즐거웠는데 그 사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용서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용서가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에게 다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목회를 하라. 여러분 이 중에서 목사 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마음껏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 아들 목사 시키고 싶다. 아니면 목사 남편을 얻고 싶다. 목사 사위 얻고 싶다. 하나도 없으십니까? 목사가 그 정도 인기 없나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형을 두고 목사를 시키겠다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형이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고 이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이제 제 차례가 됐죠. 둘째 아들 목사 시키겠다고. 저도 싫다 그랬습니다. 목사를 왜 해요? 미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싫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목사는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전도를 해야 되고 축도를 해야 되고 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몸으로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심하게 더듬어요. 그래서 저는 과묵해졌어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말하면 힘드니까. 말하면 나의 그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저 멀쩡한 것 같죠? 저 지금도 더듬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매일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저 누가 한 번에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다가 떠드는 다시. 중간에 좀 떠드는 거 좀 티난 거 아마 여러분 알려하시는 분 계실 텐데 혀가 꼬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 이유를 아버지한테 얘기는 하진 않았죠. 아버지한테 창피한 겁니다. 아버지는 물론 안 계셨지만 그러다가 저도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97년도에 4월 달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10편 37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하지 않겠냐. 그때 제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때 저도 여전히 이 언어에 좀 장벽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말을 다 할 수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을 생각한 대로 하는 거. 네. 이게 크고 싶은 대로 거둘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여러분이 그냥 말을 술술술술 하는 게 너무나도 좀 신기해요. 저는 말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거나 말을 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특히 영어 할 때 그 발음을 절대 못하겠어요. 그 발음을 하려면 앞에 몇 번 더듬어야 돼요. 하다가 얘기를 해야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의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했을 때 모세가 전 입술이 두라답니다. 못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이 좀 100% 이해해요. 200만 명 앞에서 방치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양치고 있으면 양하고 얘기하면 뭐 양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앞에 나가서 말하다가 목숨골을 당합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용기를 주셨는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바로 입학을 해서 이용대 목사님 만나요. 이 목사님은 피아노 건반 치시고 이제 클라리넷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 사가지고 이제 클라리넷을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 시절에 만난 사람이 우리 와이프예요. 네. 우리 와이프한테 잘 보고 싶어가지고 괜히 클라리넷 갖고 다니고 잘 부른 것처럼 앞에서 한번 불어보고 저는 꾹 불면 소리가 나는데 아무나 못 불어요. 처음에 그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중요한데 자기는 낫겠지. 근데 사람이 나는 사람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거야. 뭔가 괜히 저 좀 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쁨 엄마가 저희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첫 설교하는 날 얼마나 떨었는지 정말 그 결전의 시간이 오거든요. 이게 다 쳐다보는데 여기서 너도도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첫 설교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진짜 100%안 더듬는 거 아닌데 정말 티 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말 더듬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할 정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요 마치 중이나 신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 인생은 끝났고 정말 뭐 십자가의 길이고 괴롭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근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요 좋아요. 저는 정말 목사 되길 잘했어요. 성도들이 맛있는 곳 많이 다니고 목사님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목사님들하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과 나온 애들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거 보면 죄송하지만 내가 일반 직장 다녔으면 나는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저의 현재 위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아요? 목사 하고 싶죠? 여러분 정말 저는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제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목사가 된 게 너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애들이 기쁨이 빼고 한결이 희원이 둘 중에 목사한다 그러면 기쁨만 절대 맞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1번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다. 2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보겠어요? 2번이거든요. 네, 2번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1번을 생각해요. 아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려운 명령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합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수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 언제 해야 됩니까? 한 10년, 20년 뒤로 미루면 안 될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뢰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 자식을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게끔 두지 않으실 거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산으로 가면서 했던 말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저기 모리아 산에 갈 때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종 2명을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 산이 보일 때쯤 돼서 그 종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22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게가 아니라 뭐래요? 우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삭과 같이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삭이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 2명을 내리고 놓고 모리아 산에 왔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물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번제를 좀 양이 있었는데 양이 어디 있죠? 네, 아버지가 속으로 네가 양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네가 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실 것이다. 대신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100세가 지나서 110 몇 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30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고 항상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22장 1절에 나타나셨을 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자, 성경에서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는 단어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세모 딱 치셔가지고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시간적 배경은 세모를 딱 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앞에 걸 봐야 돼요. 그걸 안 보고 22장만 딱 보면 안 됩니다. 22장 그 바로 앞에 21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자, 이방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이 아브라함한테 블레셋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놀랍지 않아요? 네. 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네,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2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꺼내 보면서 힘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하나씩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전쟁에 나간 남자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보냐면 헬멧을 딱 벗고 헬멧 안에 이제 있는 뭘 봅니까? 가족사진. 가족사진을 보고 아빠가 꼭 살아 돌아갈게. 막 불사신이 내가 다 죽이고 다시 살아가는. 이승민 집사님 철모의 사진 좀 보는 전쟁터를 안 가시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쟁터 가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 봐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여행을 멀리 가는데 뭐라 해야 되나? 마법사 같은 사람이 어떤 주머니 하나 딱 주면서 위험할 때 이것을 펼쳐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딱 서 있을 때 딱 펼쳐봤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지갑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하다가 어딜 가다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됐을 때 그때 내 영혼의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그 사진을 하나님 말씀을 딱 꺼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있으세요? 하나씩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그거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딱 꺼낸 게 말씀이 뭐냐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 그래. 내가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잘되게 하셨고 아무 문제 없게 하셨고 내 조카도 구하게 하셨고 자식도 낳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이번에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에게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말씀, 큐티 말씀이에요. 정말 그 큐티 한 번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큐티를 무시하지 마세요. 큐티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요한복음 그거 좀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조회수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차 때는 100 몇 회까지 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30 몇 회.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 지겹다 이제 목사님 또 보내는 이거. 여러분 그래도 저는 보낼게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한다면 저는 행복한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리해서 드리는 거고 드시고 안 드시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웬만하면 좀 드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가 없으셔서 못 드신 분은 저한테 데이터 신청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내드릴 테니까 와이파이 있는 데 가서 들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이게 제 영혼의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과 같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거 딱 꺼내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전 바라요. 저는 이름을 기쁨이라고 줬고 키워니도요 기쁨 있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키워니. 예배는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빠지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 저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죠. 그래서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기뻐할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그죠? 네.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뭐 기뻐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뻐하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내 영혼의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하나가 꼭 있으시길 바라요. 그게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뭘 봐야 되지? 네.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뭘 봐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피고 이렇게 쫙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게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제 건데 여러분에게 마음껏 드릴게요. 네. 여러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또는 제가 오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가리수 못하면 여러분 올드타임 하는 거고 제가 올드타임 하면 여러분 가리수 못하는 겁니다. 가리수 굿? 올더타임. 올드타임?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뭐 행복해서 그때만 아유 우리한테 이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할 때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안 박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걸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고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건 맞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병원, 뭐 최고의 약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아주 놀부죠. 네. 부러뜨린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가 사실은 너 좋은데 저기 뭐 해외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그런 요양원 그런 병원에 너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부러뜨렸다. 가서 치료받자. 자, 이렇게 한다면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좋은 아버지 뭐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지켜주는 게 좋은 아버지고 또는 아버지가 없을 때 그렇게 다친 아이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가 좋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딱 나에게 딱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특히 나와 관련된 얘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남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안 좋은 일을 딱 겪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한테 상처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남한테 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는 적용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쁜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한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네. 자, 고난과 시험을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좀 달리 모리아 산에 거의 다 와가는데 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더 가면 주시겠지? 더 갔어요. 거의 정상에 왔어요. 근데도 양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이제 단을 쌓습니다. 제 생각에 단을 천천히 쌓아서 그래요. 천천히 쌓아서 양이 나타나요. 기다려요. 다 만들었는데 양이 안 나요. 근데 장작을 올려내요. 천천히. 근데도 양이 안 나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생각이, 반응이, 아이고, 속았다. 이삭아 집에 가자.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줄 알았어. 야, 됐어, 가자. 2000년 내가 너를 언제 바치게?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망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두시겠다는 그런 소망과 신뢰는 있었지만 최후까지 그런 양이 나타나지 않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려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세요. 자,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왜 두 번 불렀을까요? 급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동. 자,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하신 말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 양을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뒤를 돌아봐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발견하냐? 뒤에서 발견합니다. 자기 뒤에. 이 그림은 잘못됐어요. 아브라함 앞에 있죠?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 뒤에 있단 말이에요. 자, 뒤까지 완전히 돌아본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오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달리 양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피할 길, 그것을 분명히 주셨겠구나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봤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요, 굳이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고마워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 생각이 항상 저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성취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할 양을 준비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은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것을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후회해 주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쯤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훨씬 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확실해요.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한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아리수곧 올더타임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시는지는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주셨으면 좋겠죠. 뭐 예솔이가 앞에 있어서 제가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솔이가 작년에 이제 학교가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는데 예솔이가 재수생이 회막기도에 거의 안 빠져. 거의 안 빠져 와서 기도하고 반주를 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 회막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3도 아니고 재수생이 기도에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쁘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쁘게 받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이쁨 받으시길 바라요. 네.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좀 계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수를 했는데 저하고 기쁨이 엄마하고 뭐 얼마나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신 시험 쳐주고 싶은 만큼은 더 안 되겠어. 근데 발표를 했는데 뭐 대기래요, 대기. 근데 뭐 카드가 대기 몇 번째? 11번째. 다른 데는 10번째 이렇게 되고 세종대가 3번 얘기해서 제일 갈 수 있는 게 세종대잖아요. 아, 세종대. 해야 된다. 저의 바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뜻 안 주고 그냥 처음에 합격시켜주는 게 제 정말 가져라고 바랍니다. 제일 좀 바람을 작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술한테 카데라는 선물 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뒤에 주셨잖아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에 맡기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게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주시는 것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영혼의 집에서 가족 사진 하나 꺼내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계신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피할 길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끊을 게 없으면 어려움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어려움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항상 저 가족 사진 하나씩 준다는지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가족 사진 내용이 뭐라고요? 가리스 올드타임 따라 안 해요. 이런 비싸 가리스 올드타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이걸 정말 마음속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아가실 때. 제가 이거 많이 들은 소리가 이겁니다. 많이 들은 소리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특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항상 좋아. 항상 좋으시고 항상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조금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친다고 우리 아버지 생각나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버지들 많이 좋아졌죠? 요즘 아버지들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유학 가면서 본 게 서양 애들, 서양 아빠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 자, 우리 애가 뭐 위험한 거 하고 놀아주면 우리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야단. 하지 말래요. 또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 다친다. 다친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다친다. 근데 내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100이 나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한번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 하지만 나는 너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뜻인데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다친다는 거 다 그래 다쳐. 제가 그래 제가 다쳐. 제발. 무섭잖아요. 아까 에스윌이 너가 다치는 걸 원하잖아. 그걸 한번 보고요. 저 말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그 문화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